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가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우리 양관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시고 아름답고 신선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멘. 새날의 첫 시간 기도와 찬송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기쁨과 슬픔도 있사오니 주님의 복음으로 일하게 하시며 새 힘과 소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새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 살리는 전도음악회가 잘 진행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 살리는 음악회 초청 대상자들이 주여. 많이 참석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참구주 되심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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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마가복음 우리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같이 마가복음 1장서부터 우리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느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바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인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유다서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나가죠. 유다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종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사랑과 평안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더럽히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나왔죠.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핏줄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보았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을 것인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이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이제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를 쓸 때 무엇을 가장 이렇게 쓰고 싶었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위하여서는 열정을 가지고 아주 열심으로 싸워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에는 복음서에 보면 작은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책망하죠. 이 작은 믿음, 너희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 작은 믿음의 자들아 해서 책망하는 것이 있고요. 또 믿음은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이 있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라나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여기에서는 그 믿음의 자람을 위해서, 견고함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자라나기 위해서, 또 육신이 이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밥을 먹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운동도 하죠. 때로는 쉬기도 하고, 이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이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이 싸운다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강해야만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약해서는 싸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이제 이 유다서에 기록된 걸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가 선한 싸움, 내가 선한 믿음의 싸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전파했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날마다 먹지만, 또 한편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의 말씀들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갈 텐데,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일들, 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병고침, 또 내가 더러운 성격, 또 내 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거.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흐트러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삶 속에서의 어지러운 삶들, 더러운 삶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니.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적부터 이 거짓 교사들을 만드는데, 이 판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인데, 거기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 경건하지 아니했다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하나님께 그 불손한 태도, 교만한 태도. 그 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이신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제 로드, 그분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판결을 받았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미록 기록된 자니. 자, 경건하지 아니하여, 사절에 잘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 방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제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서 이 유다가 하는 것이 세 가지 예를 줍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요.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또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멸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천사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이런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고 또 심판하셨다는 거죠.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영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뭡니까? 음란이라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 그리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경건한 삶들. 내가 끊어지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음란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삶 속에서 방탕한 삶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방탕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그 결론은 이런 매일의 삶의 결론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삶 속에서 반드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내일 있을 음악회 전도음악회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동자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들 가운데 믿음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전도음악회 하늘의 크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특별히 와야 될 사람들의 스케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가 참으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우리 전도음악회에도 하늘의 큰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